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세 구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승천과 이 재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 메시지의 중심은 단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그분의 삶과 가르침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예언들과 구약 예언들과 또 예수님께서 해주신 그 약속들, 이런 것들이 성경의 중심으로 놓여서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무엇이냐면 오실 그리스도인 거예요. 구약의 내용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럼 신약의 내용을 정리하면 뭘까요?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렇게 굵직굵직한 사건들로 또 정리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이미 예수님이 오기 전에 구약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분의 나심, 그분이 어떻게 나시고 어떻게 태어나시고, 그리고 그분이 나셔서 하는 목적, 그리고 그 이름의 뜻, 이런 등등이 이미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삶이 어떠할 건지, 그분의 죽음이 어떠할 건지, 그분이 어떻게 부활할지에 대해서 낱낱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구약은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하나님의 아들인 분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일들을 기록했는지를 이미 다 기록해놨어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십니다. 하나님이 신인 그분이 성육신 하십니다. 이것은 사실 너무나도 놀라운 이 기독교만의 신비예요. 신이 인간이 된다는 것, 그 어떠한 종교에도 찾을 수 없습니다. 신이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성육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우리에게 성육신 하실 그 사건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같이 사시면서 공생의 기간을 보내십니다. 3년 동안 제자들과 보내시면서 이 기간 동안에 많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예언해 주시고, 그리고 치유해 주십니다. 놀라운 기적도 많이 베푸시죠. 그리고 자신이 왜 성육신 했는지에 대해서도 낱낱이 가르쳐 주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성육신 하면서 놀라운 기적,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너무도 많이 보여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무도 인격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관계를 보내시고 우리와 함께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그냥 인간의 몸을 입은 신의 상태로 그냥 신적인 존재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마음을 나누시고 음식을 나누시고 같이 잠을 청하시면서 지극히 인격적인 인간적인 이 관계를 형성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게 그냥 단순히 이 신이라는 존재,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냥 기적만을 베푸고 그리고 심판하시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가장 친밀하게, 우리와 가장 인격적인 관계를 200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와 그러한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점이에요. 다른 종교에는 없는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그분이 인격적으로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리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생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을 지나서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드디어 이 승천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현재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중간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승천과 재림 중간, 이 중간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규명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었던 이 승천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지, 구약에 대해서, 신약에 대해서, 그리고 공생의 기간을 걸쳐서 우리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모든 흐름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흐름이 잡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굵직굵직한 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구약부터 신약까지가 우리가 다 보지 않았지만 이미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 써나갔지만 결코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아픈 자를 고치시고 먹이시고 했지만 결코 단순히 예수님이 혼자서 독자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셨다 이런 메시지가 성경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유독 이 예수님 중심으로 쓰여져 있는 이 메시지를 하나님과 성령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연합함으로 이루어져 나갔고 그 연합을 통해서 우리와 어떻게 연합하고 계시는지를 쓰여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연합되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연합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첫째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예수님이 이제 승천 사건인데요. 이 승천한다는 것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땅에서 그냥 공중부양하셔서 물리적으로 올라가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것만 강조하기 위함이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승천이 먼저 승천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몇 가지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으로 인해 우리가 저번 주에도 영화를 봤잖아요. 그럴 때 지식적인 사람은 이 일을 가지고 이게 진짜인가 사실인가 이걸 확인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에 있어서 이게 진짜라면은 대체 어떠한 식으로 갔지라고 정리를 했는데 이것으로 이 2000년 동안에 이야기한 몇 가지들이 있어요. 키워드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 증발설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붕 떠서 그냥 사라지셨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성령, 바톤, 자, 오타났어요. 바톤, 터치설. 뭐예요?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오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갔으니 성령님을 줄게 이렇게 바톤 터치하고 가셨다라고 느끼는 것이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태초의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을 때에도 함께 계셨고 예수님과도 함께 계셨어요. 항상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니까 이제는 성령이 할 거야가 아니라는 소리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예수 공중부양설. 그냥 쭉 떠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분이 이미 죽은 사람이니까 그냥 쭉 떠서 그냥 죽은 사람의 세계로 가셨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셔서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많은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냥 날아갈 수 있으실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러한 예수님이 어떻게 가셨는지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가셔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가신 것에 대해서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연합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부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가 하나 되어서 이끌어 가심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한 것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16절부터 보시면 내가 기도를 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에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리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쭉 지금 이게 바울이 쓴 기도문인데요. 바울이 쓴 기도문이 하나님이 주어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이렇게 쭉 기도문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그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사
그리스도의 역사에서 어떻게 하셨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자, 20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승천 사건, 예수님이 이 승천하시고 붕 올라가서 아까 말한 그 세 가지의 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디로 가셨냐면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 단순히 그냥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사도행전은 이 본문에서 이 승천이라는 사건도 성경 전체의 맥락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 예수님이 보좌에 앉히신 일을 누가 진행하셨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혼자 자기의 능력으로 올라가서 딱 앉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편에 앉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부와 성자가 함께 연합함으로 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성령이 나오진 않았잖아요. 성령이 무슨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무슨 일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와 이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완성했지만 지금 제 아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죠.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듣고 아무리 봐도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신 후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지금 우편에 앉아 계시고 바톤 터치하는 게 아니라 같이 연합함으로 성령님이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듣고 보고 체험했던 것을 때와 장소에 맞게 기억하도록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힘겹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잘 알지 못하고 이 땅에서 이 땅의 물질적인 것들, 건강적인 것들, 관계적인 것들, 이런 것에 어렵고 힘들고 괴롭게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 너머에 하늘에 무언가가 있고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이 땅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성령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죄적인 세상에서 지옥과 또 같은 삶을 어렵게 나 하나만 근근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제자들에게 그건 넘어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많은 일들을 하는 일이 쉬지 않고 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이 세 분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연합하는지를 우리가 잘 보고 깨닫는다면 성경 가운데 어떠한 구절을 읽어도 그 길에서 우리가 희망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엔 등장하지 않지만 성경을 통으로 봐야 하는 이유예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다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11절까지밖에 안 봤지만 이제 2장을 넘어가면요, 그때부터 성령님의 본격적인 등장과 일하심을 자세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연합한 이 일련의 사건,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이 승천을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성령님을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해요. 성령님이 성경에 많이 언급되어 있지 않거든요. 구약에서도 많이 언급되어 있지 않거든요. 하지만 항상 같이 하시고 항상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삼위일체 하나님 바라본다면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왜 날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위로와 희망과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안에 가장 중요한 사랑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많은 것들을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종교, 다른 신에게, 어떠한 신들에게도 이 사랑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공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많은 성경에도 나오고 그리고 많은 이 종교에서 말하는 신들은 자기 혼자 유아독전, 제일 센 그런 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은 그냥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통치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감싸는 것이 아니라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자 계시지만 완전한 연합으로 이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의 대상이 없다면 사랑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도 그 사랑을 받을 자가 없으면, 대상이 없으면 그것을 어떻게 보여지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의 이 삼위일체만이 진정한 이 사랑을 설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이 연합된 모델, 그리고 성령님이 하나됨과 그리고 그분의 가르치심, 그분의 모형을 우리가 본문에서도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본문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도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장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라. 연합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혼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보여주셨지만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같이 연합함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도 우리 안에 각자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심으로, 연합함으로, 사랑하심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 그들이 바로 저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가 되어가 바로 저희가 되는 것이에요. 저희도 그 안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지금 들은 거지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아야 돼요. 다른 신들은 절대 나누지 않습니다. 자기의 영광, 자기의 높임받는 것, 자기의 이 축복받는 것, 이런 것을 절대 나누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되시고 그리고 그분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그것을 나누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그 신을 통해서가 아니고 물론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을 주님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이 일을 우리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고요, 부활하셨고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성령님이 도와주시도록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23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우리를 통해서도 그 사랑을 전하고 이 세상에 그 사랑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메신저입니다. 기독교의 사랑, 다른 것과는 없는 기브앤테이크가 아닌 온전히 베푸시는 그 사랑, 그것을 우리에게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은 성경 전반에 스며들어 있는 이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과 그리고 섬김과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그것들을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연합됨과 사랑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섬기는 것이
어떻게 섬기는 것이 진정 섬기는 것인지, 그리고 서로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희생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진정으로 배워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 배울 수 없습니다. 사람의 근본, 사랑의 정의, 이 자체가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승천 사건이 단순히 예수님이 붕 떠오르셨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시고 어떻게 함께 계시며 어떻게 서로 섬기면서 성부와 성자, 이 성령까지 이어가는지, 이 유기된 연합체를 어떻게 함께 하는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의 근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일차적으로 가신 곳은 어디냐면 진짜 말 그대로 하늘이에요. 붕 떠서 하늘로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땅과 대비되는 하늘, 그래서 우리가 승천하셨다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올라가신 곳은 그냥 물리적으로 붕 뜬 그 공간이 아니라 그 하늘 넘어서는 어디라고요? 하나님 우편. 이 우편의 공간이라고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 우편이 어떠한 곳이냐? 영적인 통치, 그리고 다스림의 장소,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한 차원이 바로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 20절까지 읽었는데요. 21절 말씀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일컫는 모든 사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이 능력과 권세를 받은 자리고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자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만물을 다스리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편의 자리가.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의 통치자 23절에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머리로 삼아서 교회를 책임지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나 만물 안에서 만물이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게 그냥 우편에 계셔서 우리가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만나서 옆에 계시는구나 이러한 차원이 아니라 지금 만물을 다스리시고 교회를 인도하시고 이 세상에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을 하는 자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리적인 공간으로서 지금 하늘에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지금 영적인 장소, 영적인 하늘로 가셨다는 것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기서 지금 구름이 가렸죠. 이 구름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내내 구름이 등장할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할 때, 하나님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구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지금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이 상태에서 구름이 딱 그냥 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오셔서 예수님을 그 영적인 세계로, 하나님의 우편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못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제 아들이 어떻게 하냐면 10절에 올라가실 때에 제 아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지금 이 쳐다봤다는 단어에서 어떠한 게 든지 자세히 봤다고 얘기해서 자세히 보고 있다. 사실 이것을 그 원문을 보면은 이 자세히는, 이 표현은 의학적인 용어예요. 의학적인 용어. 그래서 의사가 진찰할 때 환자를 자세히 보잖아요.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이것을 자세히 보고 있다고 썼을까요? 이것은 약간 이 직업병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 저자가 누굽니까? 누가예요, 누가?
누가의 직업은 의사예요, 의사. 그러니까 지금 누가가 그 자리에 같이 있어서 지금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을 보고 예수님이 올라가는 것을 지금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 것을 누가가 보니까 내가 환자를 치료할 때처럼 자세히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자세히 보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올라갈 때 지금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올라가니까 너무 높이 올라가셨나? 하면서 더 자세히 보고 더 자세히 보지만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그를 하나님 우편의 자리에 인도해 나갔기 때문에 다른 차원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세히 보고 있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그 뒤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누굴까요? 천사예요, 천사. 천사가 와서 친절히 설명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보고 있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자세히 보아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아무리 자세히 보아도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천재, 전문가, 유능한 사람이라도 이 영적인 영역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 그런 영적인 세계에 눈을 들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이 땅 너머에 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영적인 부분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부분이 아니라 그 어두운 세상과 빛의 세상 둘 다 영적인 부분들이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이 사람들은 어두운 세상은 좀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두운 것들은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다 영적인 DNA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인 것에 끌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눈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알려면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것을 철저하게 방해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만 볼 수 없고요. 어두운 세계 가운데 사탄의 방해 가운데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영적인 세계, 사단이 지배하는 세계는 경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하여금 그들에게 영적인 세계를 알려주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함께 연합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이후에 성령님이 그 일을 감당하시는 것이지만 바톤 터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그 일을 도우시고 성령님께서도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동물들은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영적인 세상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구원받지 못해서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회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두운 영들밖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들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연합됨으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다 한들, 아무리 모든 것을 가지가 한들 이 삶의 의미가 없다면 그냥 이 존재가 이 삶의 존재의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 박진영 동영상 보여주셨죠? 박진영이 원하는 것들 이미 그 나이 때에 다 이루었습니다. 그때 꿈꿨던 걸 다 이루었습니다. 근데 다 이루고 나니까 느끼는 것이 뭐냐면 허무함이에요. 아무리 다 만족해도 허무함밖에 없는 것입니다. 삶의 조체가 없어지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반증이에요. 아무리 이 땅의 어두운 것들로 다른 것들로 이 세상의 좋은 것들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세계, 이것을 알지 못하면 그냥 끊임없이 그냥 채우려고 노력만 하다가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화평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렇게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먼저 믿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천사가 내려와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그냥 그 성경을 쭉 읽을 때 제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올라가고 나서 천사가 날개를 쫙 펴고 와가지고 예수님은 가셨어. 11절 말씀처럼 이럴 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저는 하늘에서 딱 말씀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읽을 때는. 왜냐면 다들 하늘을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옆에 쓱 등장하여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그 옆에 싹 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로 온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근처에 있다가 안 보이고 있다가 쓱 등장해서 천사들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우리가 겪든 겪지 않든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일이고 우리와 함께 나아간다는 것이요. 지금 이 땅 가운데서도 영적인 전쟁과 영적인 것, 선한 것, 어두운 것이 함께 공존하고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우리가 보이는 것, 보이는 세상, 이 보이는 지금 현재 이것만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천사들이 그들 곁에 서서 친절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본 그대로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이 재림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재림하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올라간 그대로 오시리라. 지금 우리 이 대한민국에 자기가 재림 예수다라고 하는 이단들이 적어도 100명이 넘게 있어요. 이 기준은 뭐냐면 성도가 1000명이 넘는 교회 안에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이 말씀을 믿는다면 그분들이 내려온 것을 보지 못했으면 다 가짜인 것입니다. 친절하게 어떻게 내려오시는지에 대해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본 그대로 예수님의 재림은 너무도 명확하고 단순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 이 승천의 장면인 것입니다. 올라간 것도 그냥 그대로 보시고 내려온 것도 그대로 볼 수 있도록 내려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본 그대로 오시겠다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승천과 이 재림, 이 중간을 사는 사람들로서 이 재림이 그대로 기다려지고 소망되어지고 그 뜻대로 살고 싶은 이 생각이 드는 것이 바로 이 재림의 기대함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무리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설명한다 한들 이 누가 믿겠어요? 예수가 오신다는 것을. 믿음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것이 믿어진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이미 받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경험한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영적인 실체를 알고 영적인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확실함을 붙잡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나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나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고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살려서 그들과 하나 되어 연합되어서 하나님과 나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연합할 수 있도록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연합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연합하신 것처럼 나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연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사명자로 인도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없이 살 때에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종말적인 결론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오거든요. 하나님 없이 살 때에 이는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삭의 자랑이니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로 이 세상에서 온 것이니라. 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이 결말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계가 믿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바뀌냐면 영적인 세상을 아는 열정, 그리고 육신의 정욕이 아닌 영적인 세상의 열정, 육신의 정욕, 이 땅을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나아가는 그 열정, 그리고 인간의 정욕은 다시 오시게 될 그 예수님의 이 재림, 이것의 확신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가 굳건히 붙들고 있는 성경의 약속,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우리는 천국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며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조금 더 풍요롭게 하고 의미 있게 하고 더 가치를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이생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을 이끌어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 끝은 결국 허무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한 주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